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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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 이런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말씀은 예수께서 드디어 이제 체포당하시죠.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오죠. 첫째 로마 군인들이죠. 둘째는 유대인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하속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렇게 세 그룹입니다. 그들은 등과 회와 병기로 무장한 채 예수님을 잡으러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것을 가룟 유다가 늘 같이 있었으니 알았겠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그들이 도착해 제자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죠. 흥분한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칼을 빼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는, 그리고 야단을 맞죠. 예수님에게 칼집에 칼을 꽂아라.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죠. 칼로 나서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열심당원들은 항상 칼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기도 하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하속인 말고의 오른편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고의 이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박을 당하시죠. 그래서 귀를 붙여준 그 이후에 예수께서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의 하속들에 의해 붙잡혀 결박당하신 채 빌라도 법정으로 가시지 않고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갑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이죠.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공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당시 대제사장들은 누군가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희생해야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그런 차였어요.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두 곳에서 재판받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종교재판이죠. 정석대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로마 법정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치 범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가 신문을 받고 묶인 채로 가야바의 집 뜰로 끌려갑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종교재판을 시도한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성경이나 영화에 보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께서 붙잡혀 끌려가시면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굉장히 길게 실감있게 묘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특히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붙잡아 곱게 데리고 갔겠느냐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죠. 로마 군인들과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속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안나스에게 이렇게 끌고 갔어요. 둘째는 법정재판. 우리는 로마의 법정재판에서 예수님에게 아무 죄가 없다고 판결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도 증거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야 돼. 나는 그래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끝이 나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라다녔던 아주 수제자인 사람이죠. 아주 정이 많고 혈기가 왕성하고, 그리고 사고형보다는 행동하는 행동파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던 건데 그건 진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그 마음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기가 닥치자 순간적으로 칼을 빼들고 또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릴 정도로 행동파이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베드로가 예수께서 체포당하신 순간부터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1, 2절에 보면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헌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헌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는 뜻이에요. 배헌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오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히자 헌이불을 버리고 벌거벗고 도망을 쳤다라는 거죠. 이 청년, 얘 누구냐예요. 이 청년이. 그 제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자신이 아닐까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또 22장 54절에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는 붙잡혀 가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어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쭈삣쭈삣 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예수께 가까이 가자니 용기가 없고 도망하자니 양심에 찔리고 붙잡히지 않을 정도로 멀찍이 떨어져 따라간 거예요. 이렇게 처음엔 뒤로 도망가려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는 겁이 나기 때문이기도 하죠. 칼을 빼들고 말고기를 쳤을 만큼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움츠러들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확실히 믿자니 자신이 없고 교회에 안 다니자니 벌받을 것 같아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부류들. 교회에 오긴 오지만 항상 늦게 왔다가 일찍 살짝 가는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행사에 절대 끼어들질 않습니다. 설교만 듣고 그냥 아우 나 괜히 그거 책임지기 싫어 이제 이러는 거죠. 베드로 같은 성향 어떻게 보면 베드로 같은 성향이겠어요. 베드로는 정말 열정 있게 예수를 따랐던 그런 제자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때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추정을 합니다. 중요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첫째는 베드로의 믿음이 인간적이었다는 것.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육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으로 행동을 옮기지 못합니다. 이성이나 경험에 근거한 믿음은 한두 번 잘할 수 있지만 고난이 오면 곧 피해 도망을 하죠. 그런 현상은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잘 나타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가 뭐라 해도 끊임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켜서 하는 거죠. 그러나 칭찬받기 좋아하는 분위기를 타는 사람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가 못해요. 조금 하다가 그냥 말게 되죠. 그리고 아주 불평불만이 많아집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할 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고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땀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그 밤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통곡과 눈물은 물론이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기도하다가 제자들을 돌아보면 그들은 늘 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우시면 그들은 또 잠을 잡니다. 몇 번? 3번이나. 그렇죠? 기도하라고 깨우셨지만 제자들은 그 육신의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요.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제자들의 모습. 그렇게 늘상 앉으나 서나 그죠? 어떤 이적을 보일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잤다라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태풍이 몰아쳐도 절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차이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문제거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없어질 수도 있고 어쩌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기도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에 걸린 사람이 다 낫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만사 형통인 것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떤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기도한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과 믿음의 마음의 강건함을 갖게 되죠.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고 영적 힘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기도 없는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잠을 잤어요.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의 하속들과 가롯 유다가 예수를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휘두르는 충동적인 행동까지 했던 그러한 그 베드로.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충동적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또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충동적인 생각과 행동은 아주 멋져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될 것 같고 항상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닌 거죠.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충동적 행동을 자행해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었지만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도로 붙여주시면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어떤 문제에 우리 그렇죠. 각오를 하고 있으면 덜 거기에 요동하거나 덜 놀래요. 근데 각오를 안 하고 벼랑간에 불시에 당한 거는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게 되죠.
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 아는 길은 우리가 여기 나가면 이 모퉁이가 있으니까 이런 걸 아는데 레빗만 따라 보고 가다가는 그냥 아주 길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고 앞에 놓인 구름도 모르고 그냥 덜커덩 이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죠. 예수께서는 무장한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찾아와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어차피 난 목숨을 걸었어. 나는 갈 거야. 돌아갈 거야. 내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야 너희가 영생을 얻어. 이 마음을 갖고 계셨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흔들릴 텐데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이 잔을 내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생에서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어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항상 평온하고 온화한 게 아니라 더러 시련을 더러 눈을 더러 비바람을 맞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어떤 시련이라도 우리가 힘이 들지라도 넉넉히 견딜 수가 있다. 15, 6절이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또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라. 베드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대제사장이 집에 이르러 다른 제자만 뜰 안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게 됩니다.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로 그 집에 일하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제자가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 베드로를 데리고 대제사장의 집들로 데리고 오죠. 평소에 용감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자 문턱 하나 넘지를 못해요. 17, 8절 말씀이죠.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좋은 거 하석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라고 지적하자 베드로는 아니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사람은 한번 겁을 먹기 시작하면 상대방을 굉장히 크게 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쩔쩔매게 되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종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신앙 고백마저 바꾸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안한 상상을 현실로 받아들인 베드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는 베드로의 믿음이 육신적인 것이었다. 결국은 넘어서지를 못, 영적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보통 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려면 누군가 욕을 해주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것인지 성령의 임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오른편 뺨을 때리며 왼편 뺨을 내밀 것인지 아닌지로 또한 알 수 있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같이 가지면 심리를 함께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비교 보건대 우리는 모두 다 인간적인 믿음이죠. 베드로는 창피하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결국은 드러내고 맙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거죠.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육적인 피곤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영적인 준비가 되지를 못했다. 또 하나는 베드로가 상상으로 여기던 불안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수도 있죠. 어쩌면 건강을 잃고 직장에서 내몰리게 될지도 모르죠. 다음 직장이 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렵죠. 직장에서 떨려나고 나면. 그러면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불안이 현실을 점점 지배하게 되고 판단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이란 원래 좋은 상상보다 최악의 상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제 제가 어떻게 보다 보니까는 치매에 대한 거를 조금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누군가 무슨 미경인지 누구던데 그분의 것들을 보다 보니까는 치매가 안 걸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힘이 들고 안 되더라도 주방에서 식사 준비를 할 때 하다못해 팔에도 쓸고 젓가락 숟가락이라도 놓고 뭔가를 자꾸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참 또 하나 새롭게 안 거는 알츠하이머와 이런 치매가 인도에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카레를 그렇게 많이 먹고 후춧가루 그게 그렇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침마다 강황
차수저로 조금 푸고 거기다가 이왕이면 후추도 조금 뿌려가지고 물을 조금만 해가지고 꾹꾹 삼켜라. 오죽이나 하면. 왜냐하면 꾸준히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식생활에 카레를 즐겨서 많이 먹어라. 저희 어려서 카레 많이 먹었죠. 여러분들 그 10대 때 청소년 그때쯤에서 카레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 또 새롭게 한 사실이어가지고 와 그렇구나 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정바울 선교사도 카레를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카레를 그거 싫어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맛있게 먹는 버릇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우리가 좋아하면 많이 먹게 되는데 맛이 없고 싫으면 오래 못 가요. 그건 절대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신물을 받으시죠.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말씀합니다. 40대들이 무슨 친애를 생각할 일은 아니죠. 근데 그게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은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되는 게 지금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 그래도 우리는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물론 다 어렵죠. 어렵지만 그때 IMF 때도 이 나라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망해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자꾸 기도해야 되고 마인드를 긍정 마인드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를 들은 자들에게 물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다 안다. 나한테 말할 거 없어. 그들이 다 알고 있어. 물어봐 한번. 이 얘기예요. 베드로가 불안에 사로잡혀 문지기 여종에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하죠. 안나스는 예수님 내가 무엇을 가르쳤냐고 추궁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당당하시고 자유로운 태도, 왜냐하면 거리낄 게 없어.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봐. 나는 뭐 그렇게 스그머니 은밀하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드러내서 얘기를 했으니 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당당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이루고 모든 준비를 완벽히 끝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갈 길 정확하게 아니까 따라서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 두려우고 뭐 어차피 목숨 하나 내놓으면 그만인 거. 죽을 목숨 상관없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가르치셨고 은밀히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은밀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2사람 이상 모여있는 데서 귓속말 소곤소곤 하는 거 좋지 않다고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 하나 남은 사람이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것을 알고 싶으면 그때 들은 사람에게 불러다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나는 별로 거리낄 게 없다. 당당한 태도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매사에 당당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죠. 때로 머리도 숙이고 손도 비벼야 권력자의 입장에서 재미를 느끼고 할 수가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따위로 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밟고 싶어지는 거죠. 예수께서 전혀 그러시지 않아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하석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고 하르되 내가 대제사장에 이같이 되면 너 불손하다 이 얘기죠. 네가 뭐를 잘났어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가 그른가 중요하지 않고 태도가 건방지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던 하석들이 예수께 주먹을 날리죠.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아파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잘못한 거를 증거해라. 왜? 그렇지가 않은데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세상의 권력과 폭력과 돈 앞에 흔들리지 않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자꾸 흔들려서 불행해집니다. 집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포와 불안에 떨고 불행하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더욱 불행을 자꾸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이걸 비워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한평생 살면서 뭐 부부 생활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운영할 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고난이 해결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는 끝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 옵니다. 항상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초기에 예수를 믿을 때는 눈 감고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 생활이 기도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죠. 파도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항상 일렁입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그죠? 파도가 높아집니다.
예, 물뚝이 넘으면 홍수가 나고 사고가 나죠. 다만 우리는 일 넘이는 물이 둑을 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할 줄 알아야 되겠다. 24절이죠.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부인하죠. 나는 아니라. 불을 쬐매 함께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 아니야? 묻지만 아니라고 두 번째 부인하죠. 26, 7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려온 사람의 일을 가라. 가로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여 예, 곧 닭이 옵니다.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으로 베드로가 칼을 들어 귀를 베어버린 말고의 일가였다. 그러니 얼마나 잘 아는 전부 다 동료들이에요. 그가 베드로에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증거를 대자 베드로는 또 부인을 하자 닭이 울죠. 다른 성경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곧 닭이 옵니다. 기도가 없으면 최악의 결과를 이렇게 낳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십자가 맞아 질 수가 있어요. 심지어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너무 염려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한 번 갈 인생 30년 더 사나 30년 일찍 가나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알고 있고 내가 갈 곳이 이곳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불쌍하게 됐어요. 그에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반인만도 못한 그런 믿음을 갖고 믿음이라고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 본인은 얼마나 더 괴로웠겠느냐. 통곡을 했다고 그러죠. 이 통곡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고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망설이지도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줄 아시고 기도를 준비하게 하시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서 있는 겁니다.